오른손 하나님 말씀 들고 또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어떤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참 들을 수는 있는데 깨닫는 자리까지 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같은 의미 같은데 한 사람에게는 30년이 걸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알기는 많이 아는데 깨닫는 것이 더디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한 분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남이 아니라 훨씬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둘째 딸의 시어머니 되실 분이 오늘 새벽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고, 내 생각으로는 목사기 때문에 여러 환자들을 많이 보아서 이런 상태면 길면 2, 3일 가겠다. 잘 지켜보고 있어서 어머니의 마지막 그 모습을, 임종을 잘 지켜라. 그랬을 때 그 아들이 I know 그랬습니다. I know. 안다라는 거죠. 근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밤새 가족들이 있었지만 다른 가족들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그 아들은 새벽 4시 40분이니까 곤히 잠이 들 때쯤 되지 않았겠어요. 같은 병실에 있었어도 다른 사람은 졸거나 잠이 들었지만 이 아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그 눈을 뜨는 모습이라도, 눈길이라도 맞춰보고 싶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1년 가까이의 투병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임종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나 경험, 사고 행위를 통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는 게 안다는 겁니다.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궁리하여 깊이 마음에 새겨서 생활에 옮기다. 이게 깨닫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가까이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셔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 이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한 맹인을 예수님이 눈을 띄워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건과는 조금 구별된, 우리가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보통 예수님이 환자를 손을 대거나 환자가 예수님의 옷매무새를 만지기만 해도 단번에 나아요.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안수를 2번 해요. 한 번 해서 안 낫다는 말이에요. 덜 낫다는 말이 더 맞겠죠. 그래서 2번 해서
완전히 보게 만드는, 이게 다르고요. 또 하나는 치료하는 방법이 아주 이상해요. 어떤 방법이냐 하면 그 환부에, 그러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그 눈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고 나서 안수를 해요. 무슨 침의 효과가 있겠어요? 우리는 모기 물리거나 벌에 쏘이면은 침을 바르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왜 침을 발랐느냐? 그게 좀 의아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이 사건을 예수님이 진행하시면서 사건을 진행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을 그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똑 띄어서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눈먼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만나시는 중에 아마 맹인을 고쳐서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구나. 이렇게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져가지고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으신 뜻이 예수님의 마음에 지금 간절해요. 그런데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지만은 제자들에게는 관심이 실제적인 예수님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 전달하려고 하는 거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선 땅의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과 그리고 떡 7개와 고기 2마리로 먹이고 7광주리가 남긴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런데 그들은 단답형으로 무슨 의도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21절까지 읽습니다. 8장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질문에는 제자들이 답이 맞아요.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니? 12광줄이 남았어요. 맞잖아요. 떡 7개로 4,000명 떼어서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니? 7광주리 남았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12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 남은 광주리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남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아직도 모르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였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보리떡 7개와 떡 7개와 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은 사건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실제적인 의미는 뭐예요?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이 다음에도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 만나면은 먹을 것 주더라. 말씀도 듣고 먹을 것도 먹고 일석이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디 가서 말씀 전하신다면 우리가 또 몰려가자. 먹을 것 주는데 이런 의도로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신 실제적인 의도는 뭐냐 하면 그 제자들이 몰랐던 건데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의도는 예수님 자신이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위해서 살이 찢기우면서 나누어 줌으로 12강줄이가 남고 7강줄이가 남았다는 것은 구원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의 도가 불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또 죽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떡을 가지고 왔니 안 가지고 왔니 여기에 연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혹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의 모습이 아닌가?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지난 30년, 40년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들어왔던 많은 것들이 맞춰지지 않는 퍼즐로 한가득 쌓여 있는데 그것을 맞추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을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고 살아가야 될 텐데 여기서 이거 조금 듣고 여기서 조금 듣고 뭔가 창세기 39장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이것은 단답형으로 많이 알겠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왜 오늘 또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피곤하고 한숨 자면 더 좋겠고 왜 내가 애써서 힘들어 벌었던 돈을 왜 교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안 드리면 찝찝하고 드리자니 아깝고 이 돈이 어디로 쓰여지는 것을 더 잘 아는 사람은 더 아깝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8장 17절 18절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어찌 보면 질책하신다기보다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깊은 마음을 진심 어린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맹인과 같은 이 제자들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그 뜻을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소경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한 번 안수해서 조금 보이는데 두 번째 안수하시면서 밝히 보게 하시는 주님의 간절하심이 담겨 있는 이 주님의 의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긴가민가하고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가 긴가민가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속에 다시 우리의 눈에 안수해 주셔서 밝히 보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몇 번 반복해서 주님이 제자들의 형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세탁소 공장을 하신 분 계시고 또 다른 교회 이렇게 세탁소 공장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을 칭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칭찬을 들어보면 참 그 직원 좋구나.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걔는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같이 일하세요? 그러면 뭐 20년 가까이도 일하신 분 있고 10년 이상 일하신 분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래요. 열을 알려줘도 하나 둘 깨달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서 파이어 한다는 거죠. 파이어. 다른 사람 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우리 일상 직장생활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과 같다면 우리 파이어예요. 김성덕이 파이어죠. 목사 안수 받은 지 그렇게 30년 이상 됐는데도 아직도 알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주님의 의도가 뭐예요? 에레미야서 18장의 이후에 있는 말씀처럼 토기장이, 하나님 되시는 토기장님께서 그 농로에서 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좋은 그릇인 줄 알았는데 흠집이 있으면 그 농로에 있는 그릇을 버리고 다른 흙 가지고 빚어서 좋은 그릇 만들면 일반 토기장이의 그런 자세예요. 보통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쓰는 거죠. 파이어하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흠집 있는 것, 열을 가르쳐도 하나도 모르는, 하나 알까 둘 알까 하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짓이기고 깨뜨리고 또 부수시고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의 참으심과 주님의 간절한 애절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제자들을 향한 깨우치심의 이 진리의 메시지가 저를 감동시키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감격과 희열이, 나 같은 자가 뭔데 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 생활에 크게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온 맹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청하지요. 손을 대셔서 좀 고쳐주세요. 이미 예수님은 소문난 분이에요. 손 대면 낫는다고 하는, 예수님이 앞에 나아가서 손 대면 낫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는 것 같아요. 자,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이 손 대면 낫는다고 하는 소문 때문에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잡고요. 여기 성경에는 붙잡으시고 그랬어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데리고 나가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해괴한 치료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눈에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퇴하고 침을 뱉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해요. 지금 밖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안에는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밖으로 데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안 이루시는 거예요. 밖으로 데리고 놨더니 맹인하고 예수님하고 아마 제자들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셔요. 아마 침 뱉은 것은 그때 당시 소위 돌팔이 병 고치는 사람들이 쓰는 그 문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7장에서도 보면 귀가 먹은 사람, 귀머거리라고 그러죠. 귀 먹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침을 뱉어요. 그리고 에바다 하고 듣게 해요.
예수님이 굳이 왜 침 뱉으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는 누구에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행동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하는지 8장으로 예수님의 구속적인 사건이 거기에 설명들이 다 끝마쳐지고 9장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몇 초 남지 않은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그런 진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깊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기서 침을 뱉었다고 하는 것은 침에 무슨 효능이 있다거나가 아니라 당시 침 뱉은 것은요, 저주예요. 맹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인생과 같다.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녔지만은 너희들의 영적인 생활이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주받은 인생과 같아. 그리고 더 깊은 진리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이후에 보면 내가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올라갈 때 저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 맹인에게 침뱉은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봐라. 내가 이와 같이 저 무례한 인간들에게 내가 침뱉음을 당하면서 구속사역에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너희들의 삶이 평탄치 못할 거야. 침뱉음을 당하는 나와 같이 너희들도 우스운꼴 당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예수 믿으시겠어요? 예수 믿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안 믿는 게 훨씬 더 행복일 수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침 뱉는 맹인에게 침 뱉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안수를 해요. 자, 안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니? 눈이 조금 떠졌어요. 예수님은 한 번 안수하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예수님에게 어떨 때는 나타나고 어떨 때는 안 나타나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한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완전하고 그 능력은 충만해요. 믿습니까? 그러나 두 번 안수해야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하시는 그런 행동이에요. 자, 무엇이 보이니? 하니까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보이기는 보여요. 그런데 사람이 지금 제자들이 옆에도 있고 그러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이 뭘로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로 보이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맹인이 조금 눈을 떠서 보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눈을 뜨기는 떴는데 어떤 분은
완전히 뜨지를 못했어요. 뜨기는 떴는데 그게 완전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봐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다녔지만 너희들의 영적인 태도가, 이 맹인이 눈을 조금 떠서 뭔가 보이기는 보여. 다른 안 뜬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눈을 뜨기는 떴는데 이 맹인이 한 번 안수받고 무엇이 보이니 했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 영적인 상태 혹시 계시다면 오늘 저희들에게는 오늘 바로 그 뒤에 있는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의 주님의 손길이 제 머리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놓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밝히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25절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나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눈을 떴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눈을 떴어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주님에 대해서 기쁨으로 살기는 사는데 어떤 믿음의 생활, 어떤 때에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데 그것이 온전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다시 그 눈에 안수하셨을 때 눈을 뜨기는 떴는데 밝히 보이는 그 눈으로 살도록 오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밝히 뜨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모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보았다가는요, 대충 떠서 보았다가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되 완전히 눈을 떠서 밝히 눈을 떠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혹시 나는 아직도 긴가민가? 교회를 오더라도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이 예배가 소중한지, 예배에 대해서 그냥 건너뛰어도 하나님 앞에서 미안함이 별로 없거나 무디어져 버리면 왜 그런지. 우리가 사람 보러 교회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안수해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밝히. 그리고 26절에서 그 눈뜬 맹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 네 집으로 들어가지 마. 마을로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왜 그래요? 일상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의 생활로.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은 집으로 돌아가 이전의 집이에요. 그러나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깨달음이 새로워진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같은 건물 안에서 집에서 살지만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가족을 향한 대화의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사람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도 친교실에 가도 밝히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내가 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행동했는데 지금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별되게 하셨어요. 이 구별된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밝히 눈을 떠서 주님의 구속 사역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선한 뜻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